사랑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산파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그 집에 잘되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는 오늘 본문 보니까 더 극악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의 장가 들고 이제 딸도 낳고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나일강에 던질 수 있을까요? 그 핏덩어리 그 아들을 어떻게 강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숨기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그 아이의 누이가 와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그 아기의 어머니가 유모로 오게 되고 바로의 공주는 싹쓸 주고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고 또 기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길렀고 아기가 자라고 젖을 떼고 한 후에 그 어머니는 다시 또 아기를 데리고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또 심각한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입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사실 그 명령에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그 생떼 같은 그 핏덩어리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런 어려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 상투가 다 잘려지고 단발령이 내려지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이 있고,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용역으로 그렇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정말 그렇게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태인들도 그런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유태인들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 시대에 큰 학살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이 독가스실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따질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큰 비극과 처참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숨기고 숨기다가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이제 그 아기의 누이가 그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지혜로운 주선을 하게 되면서 그 아기는 그래도 엄마의 젖을 먹고 클 수 있는 그런 또 안정감과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9절과 10절에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9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 바로의 딸이 그 어미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래서 그 싹을 주리라. 그래서 여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그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그 아기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의 아들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데려다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젖을 먹였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다시 공주에게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 기르라고 우리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를 젖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해서 또 누구에게로 데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를 기르는 싹을 주십니다. 그 싹은 아기를 통해서 얻는 기쁨일 수가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얻는 효도일 수가 있고 공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시고 또 효도, 공양을 받으시기를 싹을 얻으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고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서 맡기신 분의 방법에 따라서 그 맡겨진 아이를,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되게 그렇게 기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나가는 직장에 취업시키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녀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의 성공도 아니요 자녀의 행복도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르면 자녀의 성공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기른다면 자녀의 행복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를 때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높은 지위도 아니요.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의 유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유모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유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유모인 우리에게 친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하고 아내 대할 때하고 자녀 대할 때하고 똑같던가요? 다르시죠? 네, 다르실 거예요. 남편 대할 때하고 자녀들 대할 때하고 달라도 참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냥 사랑이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우리가 사실 유모지만은 친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새끼가 내 새끼다라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유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유모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부모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 자식, 여러분이 친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은 유모고 하나님의 친부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서 유모는 무엇인가? 유모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불완전하고 죄악에 넘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모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육신의 부모가 될 것인가? 자,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 양육의 이유는 자녀의 성공도 아니요, 행복도 아니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유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자녀에게 우리는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부모님들 많으시죠? 너는 나 본받아, 너 나만큼만 살아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분 아멘 하시고. 사실 우리가 웬만한 부모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부모가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는 좀 잘 살아라, 좀 나보다는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큼이 아니라 나보다 좀 더 성실하게, 나보다 좀 충성스럽게, 나보다 좀 행복하게, 나보다 좀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믿음? 네, 좋습니다. 자,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 부모 자신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8살 먹은 딸 이 하주를 기르면서
이 딸하고 마음껏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갖고 그 딸을 충족시켜주면요, 딸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잘 놀아주고 충족을 잘 시켜주면요, 말도 잘 들어요. 까칠해지지 않아요. 고분고분하고 아주 생기 있어지고요.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 게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시간과 교류가 부족하면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좀 난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그 위대한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또 왕의 역할도 했던 사무엘, 마지막 이 사사 시대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그런데 아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아들의 이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 우리가 기억이 안 될 정도로 이 두 아들은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했었던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은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차라리 왕을 달라라고 백성들이 그 사사로 세워진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아들들이 제대로 그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런저런 참고 서적을 찾아보면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사역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자녀와의 시간, 자녀와 교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 갖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사랑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참 나름대로 목회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교회도 크게 이루시고 한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참 돌아가시고 또 말년에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커서 참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말로가 또 돌아가신 후에 참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 자신이에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책, 말, DVD, 텔레비전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다. 특히 부모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이 아이들을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주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보이시죠?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못마땅하면요, 아이들 왜 저럴까 하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부모다운 부모가 되자.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정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오히려 인정받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다운 부모로 자녀와 좋은 시간, 또 좋은 교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 모두에게는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너는 만물을 다스릴 사람이라.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라. 너는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심,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네. 또 운동을 다 좋아해서 테니스도 잘은 못 치지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세계 그 남자 랭킹 1, 2, 3위 보면 뭐 나달, 페데러, 조코비치 들어보셨죠? 이 동양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영택 선수 한 40몇 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자 선수들도 뭐 윌리엄스 자매, 또 샤라포바. 이 동양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서구 사람 혹은 미국 사람. 예. 자, 그런데 일본의 테니스 선수 니시코리 게이 178cm밖에 안 되는데 니시코리 게이가 아시아 최초로 남자 US 오픈 결승까지 올랐던 그런 테니스 선수라고 합니다.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일본에서 이 테니스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14세 이하의 유망주들을 뽑아서 어디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냐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테니스 훈련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배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시코리 게이라는 사람이 이번 1월 타임지 이 표지 스토리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아시아인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래 지낸 것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당하게 실수하고 저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컸다는 거예요. 서구 미국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한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테니스 선수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크면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됐다.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예요? 네? 손흥민 선수. 요즘 이승우 선수가 또 아주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컸다기보다도 저 독일에서 뭐 스페인에서 이렇게 큰 그래서 이 서구에서 이 당당하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돌할 정도로 그렇게 참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균형인가 하면요. 자녀를 욕구를 충족시키되 그러나 이 순종을 가르치면서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 이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되 순종이라는 이 가드레일 안에서 자녀를 양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욕구 충족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가드레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그런 가드레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되 그러나 순종이라는 그 균형 잡힌 그 가드레일 안에서 자녀를 양육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녀를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부모의 말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음성 아래 두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의 음성 아래. 그래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아이들이 말 잘 듣죠? 아니죠. 소리를 안 질러도 조용히 말을 해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또 단호하게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라면 회초리를 들어서 초다를 들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그 신뢰,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죠. 제이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영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란 순종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를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도 100년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처음은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 룻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여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순종의 최고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사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순종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아들, 딸들 다 키운 분들,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나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설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은,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기르고 또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손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르는데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싹도 두둑히 받으실 거예요. 싹도 두둑히 받으실 겁니다. 기쁨이 되고 또 효도, 공경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무엇입니까? 유모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유모입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길러서 하나님께 다시 데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길렀구나,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육신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어요. 자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져가지고 애들 성공시키고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기르세요. 꾸준하게, 진득하게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 성공 못했다고 뭐라고 안 그러실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좋은 학교 못 갔다고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돈 못 벌었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내 자녀로 잘 길렀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오셔서 맡긴 그 자녀, 하나님 뜻대로 젖먹이고 기르고 양육해서 우리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자녀들, 또 여러분의 후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기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책임질 자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주님,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는 내 자식의 유모라고 고백하면서 친부모인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다시 데려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